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민수기는요,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뜬금없이 율법 규정이 나오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그리고 두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는 길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에 있음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죄의 종류를 말하며 회개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재판할 때요, 죄질이 나쁘다 또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서도 마찬가지여서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죄에는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는 중에 짓는 죄도 있습니다. 물론 알고 지은 죄가 훨씬 더 큰 죄이겠죠. 하지만 모르고 지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죠.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 속죄죄를 드리라는 규정은 이미 앞에 레위기 4장에서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지중에 지은 죄는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 다시금 말씀해 주심으로 이후에 열거될 이스라엘의 범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미리 알려주십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로 번역된 샤가라는 히브리어는요, 실수하다, 방황하다, 길을 잃다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행한 죄만이 아니라 순간적인 욕심이나 우발적인 분노 등으로 행한 죄와 범죄 이후에 곧 후회하고 잘못을 인정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더라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 먹었더라면 온 회중의 죄를 사하기 위해 수송아지 한 마리를 또 10명의 정탐꾼인 족장들을 위해 순념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이 그 죄를 속죄함으로써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개인이 부지중에 죄를 범한 경우에는 암염소로 속죄죄를 드리면 제사장은 그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백성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에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즉시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 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 하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해결되지 않을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건 그들 중에 살고 있는 타국인이건 고의로 죄를 범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계명을 깨뜨린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했기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이 울며 원망할 때는 참고 계셨다가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돌을 던지려 하자 심판을 선언하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오히려 돌을 든 손으로, 즉 높이 든 손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 했기에 용서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에 나타난 여러 죄악의 실제 사례들이 제시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는 자에게는 절대 용서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38년의 기간은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을 확고하게 하는 시간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머물 자격이 없는 자들이 속가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삶 역시 옥석을 가리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알곡과 같이 신실한 자들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더 확고하게 품지만 가라지 같은 사람들은 주님의 섭리 안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를 지은 사실조차 몰라서 회개하지 않거나 회개하더라도 추상적이고 모호한 회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은 죄를 사함에 세를 사하는 것에 대해 마음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하나는 부지중, 즉 실수로 저지른 죄이고 다른 하나는 고의로 범한 죄였습니다. 실수로 지은 죄는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지은 죄는 여호와를 비방하고 또 그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이기에 속죄받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은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닙니다. 제정신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속죄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누구나 다 죄로 넘어질 수 있죠. 특별히 악해서 또는 육신이 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말이 우리의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죄인일 수밖에는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부지중에 범한 죄와 고의로 범한 죄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의 지속 의지로 알 수 있습니다. 부지중에 죄를 범한 사람은 죄를 깨닫고 그것이 죄임을 인정하는 순간 회개하면서 회복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속죄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그러나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죄를 지속합니다. 이렇게 죄악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흰색 도화지에 찍은 검은 점은요, 아무리 작아도 도드라지지만 검은 도화지에 찍힌 점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무리 안에 죄악이 드러나면 그들의 선한 영향력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죄인인 무리 안에서 죄를 지으면 자기 죄를 잘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당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집단 지성은 다수의 개체가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함으로 개체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힘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하지만 그 공동체가 소돔과 고모르산 같이 죄악에 물든 집단이라면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는 죄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구원의 그 가운데 파송하신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생명을 살리는 선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죄에 쉽게 빠지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죠. 고의가 아니면 얼마든지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는 그 용서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늘 죄를 철저히 경계하여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일부러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만요, 성경은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죄는 이처럼 악한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늘 회개함으로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한 사람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로 고민할 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지 중에 또 깨달은 그 죄의 회개함에 늘 하나님이 자비와 용서로 베푸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연약하여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근신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연약함으로 또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여서 범한 죄악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비로우신 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